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1대1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지껏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직접 아버지께 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좀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천주교에 가면요. 천주교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모성이라고 있습니다. 성모성. 성모성이라고 해서 성모성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하도 오래돼서 저도 예전에 제가 천주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교리 교육을 6개월을 받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교리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주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성모성이라고 해서 성모성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모성이 이제 오래돼서 다 까먹었지만 뒤에 뭐라고 되냐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비르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비르소서. 이 얘기를 이 운율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외웁니다. 마치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 성모성을 외워요. 그러면 그 성모성을 예배 중에 항상 나옵니다. 예배 중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성모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안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나 마리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냐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기도를 많이 들으신다는 거죠. 더 잘 들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요청한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모성의 그 바탕을 그 말씀의 바탕을 둬서 그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부님들 그다음에 이 수녀님들 기도할 때 성모성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 안 합니다. 누구한테 더 많이 하냐면 성모 마리아한테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제가 천주교 다닐 때 저를 좀 좋아했던 그 신부님이 주지 신부님, 담임 신부님, 그 신부님이,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성모 마리아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깊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더 이상 중간에 누가 필요 없어요. 중간에 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들어주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기도한 것을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게 더 잘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나 사이가 완전히 1대1인 거예요. 중간에 그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니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잘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더 잘 들어줄까요?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보면요,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이제 가끔씩 청소할 때 보면 이 교회 바닥에 보면 이 눈물 자국, 콧물 자국이 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 걸레로 닦잖아요. 걸레로 닦을 때 딱 보면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야, 참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그 아픈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저도 사실은 아무리 제가 우리 성도님을 가정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정말 사정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저도 기도하죠. 때로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잘 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직접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권사님이니까 엄마 옷가락 붙잡고 천국 간대요. 교회 안 나가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정말 안 믿어도 다 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 가장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이 되어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식이 되고 막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때, 그 상황, 그 환경이 되어질 때, 그때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할 때 막 금요기도에 와서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니까 와서 막 기도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상황이 되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청년부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그 교회 가면서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후배를 이렇게 같이 성경을 가르치러 가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딱 쓰고 우산을 가고 있었어요. 우산을 딱 들고 가는. 그런데 우산을 들고 가니까 여러분 참 우산 속에 저하고 하나님하고 딱 1대2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여요. 우산을 딱 가리면 세상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산 속에서. 우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1대1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대1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중간에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대1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 1대1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1대1이 되지 않고 친구 따라 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고 있으니까요.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나? 여러분, 1대1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때로는요,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목사님 외로우면 정말 고독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 주변의 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하고 가깝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라와 함께 만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냐? 혼자예요, 혼자. 항상 혼자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해질 무렵에 그가 그 해가 질 무렵에 그 사막을 거닐고 다닙니다. 혼자. 왜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진짜 혼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에 교회에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정말 이 집안에 이제 막 그 집사님이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어요. 큰애가. 그래서 큰애가 나이를 9살, 10살 이렇게 먹어도 이 지식 수준이 5살, 6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둘째는 또 똑똑해가지고 원래 제 나이 가고. 그러니까 둘째가 형보다 등치는 더 작고 그러지만 더 이게 머리가 좋고 그리고 더 이렇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거든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한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 집에 들어가서 밤에 혼자 작은 방에 가서 혼자 하나님 정말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성도님들 중에 그분이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따님이,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딸을 결혼하기로 해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이제 둘째 딸도 있더라고요. 27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아이들과 함께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하고 1대1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 만나고 나서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합니까? 그리고 이 중학생이 되어서까지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 가셨다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 가셨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씩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만나면 돼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혼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함께 항상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은 자기를 잘 안 만나주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나를 믿고 나를 만나서 정말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왜 사랑하시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7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정말 더 많이 받고 더 큰 사랑을 얻게 되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우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를 제일 사랑하죠, 아무래도. 자녀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또 사랑하는데 또 누구를 사랑하나? 자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잘해주면요. 아, 그래. 잘해주면 저도 그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왜요? 당연히 내 자녀한테 잘해주니까.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장모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은 아무 남이잖아요. 피를 섞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랑해 주시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자기 딸을 사랑해 주니까. 근데 만약에 장모님도 만약에 내가 저희 아내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런 거를 장모님이 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쁘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애들이 엄마를 조금 괴롭힌다고 그냥 힘들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장모님이 딱 그런 거 가끔 볼 때, 야, 너 왜 내 딸 괴롭히냐? 이러고 떨어지라 그래요. 왜 너 내 딸 괴롭히냐? 그러고 떨어지라 그래. 손주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자기 딸을 괴롭히면 싫다는 거죠. 떨어지라고 합니다. 떨어지라고.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자녀를요,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이 성품,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내준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이유를 뭐라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막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나를 안 믿어도 돼. 그러나 내가 한 말은 믿어라.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너희에게 했음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말은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언제가 제일 이쁘냐면요, 말 잘 들을 때 이쁩니다. 말을 잘 들으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쁘대. 이런 것이 어디서 태어났지? 이러고 막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언제 막 미워서 던져버리고 싶은가 하면 어쨌든 밖에다 내버리고 싶어요. 어쩔 때는. 언제 그렇게 막 밖에다 내버리고 싶고 너 나가! 이렇게 하고 싶냐면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볼 때 저희 막내도 예쁜데 막내도 어쩔 때 잘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말을 안 들을 때예요. 요즘 얘가 좀 무서움을 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밤에 가끔씩 무섭다고 막 그래요. 야, 엄마 아빠도 있고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는데 뭐가 무섭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안심하고 자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그런데 계속 울어요. 그걸 무섭다고 해요. 계속 무섭다고. 야, 엄마 아빠 옆에 있잖아.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있어. 그렇게 해도 계속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워요. 왜 못 믿나? 한 번은 집에서 이 유치원을 딱 데려다 주러 딱 가는데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집 이사 가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 이사 가면 안 돼? 제가 나중에 못 찾아오면 어떡해요. 못 찾아오면. 야, 나중에 언제? 자기가 커서 엄마, 아빠 집 못 찾아오면 어떡하냐. 아니야. 예은아, 너는 분명히 너는 찾으러 올 수 있어. 다 크면은 그 주소, 아무리 주소가 어려워도 네가 찾으러 올 수 있어. 그런데 쭉 가다가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왜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사랑합니다. 야,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구나. 내 아들의 말을 믿는구나. 내 아들의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어버림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포로도 되었다가 흩어지게도 만들었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어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직접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아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과 1:1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고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정말 동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매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